오늘은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지금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 이제 이 말씀도 우리가 이미 보았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요, 특별히 우리가 제자 훈련을 우리가 수료하면서 이 제자도와 관련해서 그리고 우리가 증인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조금 더 새벽에도 말씀 나눴지만 조금 더 한 차원 더 깊게 들어가서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았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그 사건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27절을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요. 그래서 우리 청년분들도 큐티 하세요, 여러분? 네, 매일 성경 가지고 꼭 큐티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희가 금요일에는 특별히 뭐 특별한 주제가 없는 이상은 또 우리가 아침에 새벽기도 때 보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중요한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큐티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금요일에 또 말씀을 들으시면 좀 더 깊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또 생각할 수 있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을 또 들으면 또 더 생각이 깊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큐티를 하시면 더 큰 유익이 있는데, 자 27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이제 제자들은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이야기를 나눌 때 그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뭐 음식을 찾으러 갔다가 음식을 가지고 이제 돌아온 상황인 거죠. 자, 근데 아직은 이제 마을로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제자들의 눈에 보기에 예수님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 두 분이 이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봤대요? 이상히 봤다는 거죠. 이상히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상히 여겼을까? 여러분 왜 이상히 여겼을까요? 지금 뭐 근데 예수님 나이가 여러분 아시죠? 이 30대 청년이시잖아요. 젊은 분이신데. 근데 이 여인도 글쎄요,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그렇고 결혼 연령이 좀 빠르니까. 어쨌든 이 여인도 거의 뭐 그렇게 예수님과 거의 비슷한 나이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근데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그런데 뭐가 이상하냐면 사실 제자들에게 이게 좀 충격적이고 또 당황스럽기도 한 거죠. 왜 그러냐면 유대인 남자하고 사마리아 사람하고 만나는 것조차도 이게 좀 납득이 안 되는데, 또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 입장에선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예수님을 랍비로 이제 칭함을 받는. 근데 유대인 랍비가 여성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고 대화를 나눈다. 이거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용납할 수 없는 일인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이상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오늘 이 일이요, 처음부터 뭔가 좀 이상했어요. 뭐가 이상했냐면 오늘 4장을 보면 4장 3절 4절을 보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원래 이렇게 시작이 되죠. 유대를 떠나서 예수님께서 2장에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죠? 그 가나 혼인 잔치 있었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누굴 만났어요? 3장에서는 니고데모를 만났고, 근데 니고데모는 유대 관원이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은 유대 쪽으로 오시지 않았을까, 예루살렘 쪽으로. 거기에 있다가 이제 다시 유다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그런 동성인데, 여기 4절을 읽어보면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건 지금 예수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게 원래 헬라어로 보면 데이라는 이 말이 있어요. 이 데이라는 말은 반드시 가야 된다, 이 소리예요.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를 지금 반드시 지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지 않습니다. 갈릴리를 갈 때,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면 이게 정말 가깝지만, 그런데 가까운 길이지만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러니까 이걸 돌아서 갔어요. 왜 그러냐면 사마리아인들하고 그 땅을 밟는 것조차도 이걸 이상하게 싫어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반드시 가야 된다. 왜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신적인 의지, 계획, 뜻이 있는 거죠. 사실은 누구를 만나려고?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려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개인적으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거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놓고 보면 이 사마리아에 가는 것은요. 무슨 일을 위해서죠? 사마리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예수님은 단지 유대인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누구의 구원자예요? 온 세상에, 그죠?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이것도 이상했거든요. 이것도 이상했던 거예요. 왜 사마리아를 굳이 가려고 하셨을까? 이것도 이상한데. 근데 오늘 또 본문에서 지금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과 또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으로는 이게 납득이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보세요. 이들이 이제 이해가 안 가고 이게 정말 당황스럽고 그러니까 이게 거부감이 들 정도로 그러한 행동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하셨는데 27절 다시 보세요. 27절 보니까 이상히 여겼는데 그다음 보세요.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니까 자, 뭐 하는 자가 없더라? 뭐 하는 자가 없어요? 묻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질문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상한 이해를 받고 예수님이 하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을 봤는데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거에 대해서 묻지를 않아요. 질문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그때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물어봤죠. 여러분 왜 묻는 자가 없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이 상황에서 물으시겠어요? 물어야 돼? 안 물어야 돼요? 물어야 돼요? 안 물어야 돼요? 안 물어야 되는 분들은 왜 안 물어요? 그냥 지나가요? 넘겨버려요? 물으시는 분들은 왜 물어봐야 돼요? 왜 여쭤봐야 돼? 왜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놓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답은 주지 않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참 상징적인 복음서예요. 왜 읽으면 읽을수록 참 요한복음은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복선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서 왜 제자들이 침묵을 했을까? 그래서 저는 27절을요 좀 이렇게 제목을 좀 문학적인 거 아무튼 그렇게 붙여봤어요. 위험한 침묵. 이게 위험한 침묵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도 안 가보면 납득이 잘 안 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좀 못마땅해. 그러면 물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요 예수님께 묻지 않고 계속 쌓이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심이 이걸 의심을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 의심은 나쁜 거 아니에요. 의심은 풀면 돼. 그죠? 풀면 되는데 이걸 품지 않고 계속해서 이거를 푸는 게 아니라 품고 그것을 계속 키우다 보니까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묻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풀지 않으니까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누가 나오냐면 어떤 제자가 나와? 가룟 유다와 같은 제자가 나오더라 그 소리예요. 예.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하고 사마리아 여인을요 어떤 면에서 요한은요 이게 비교를 해놓고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어떤 영적으로나 어떤 자신의 생각과 뭔가 안 맞을 때 예수님께 정중하게 여쭤보면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제자도 묻지를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요 어떤 면에서는 이래요.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의 행동이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 남자가 여자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걷는 것조차 이게 이상한 일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여인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요청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물었어요. 예, 묻는다고. 그런데 오히려 이 여인은 그렇게 예수님께 물으면서요. 나중에는 그 예수님께 관심을 갖게 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이러한 복을 누리게 돼요. 근데 제자들은 자신의 생각과 뭔가 달라요. 자신의 생각과는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것들을 주여 어찌하여 그러십니까? 묻는 자가 없을 때 결국은 이들은요. 자신의 생각에 갇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볼 때도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라를 독립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꿈꿨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계속해서 참으라고 하고 로마에 대해서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 같고 아무 말도 못하고 이런 걸 보니까 이 예수님 메시아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팔아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여러분 질문은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의심이 있어요. 궁금해요. 그러면
우린 예수님께 뭐 해야 돼요? 질문해야 돼요. 물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이 없는 제자들 결국 문제가 뭐였냐면 그들은요 내 생각에 갇혀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주님께 나와서 그걸 풀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제자들끼리 그 안에서 서로 이야기 나누고 그 안에서 하다 보니 이 의심은요 결국 나중에 뭐가 되느냐 불신이 되더라는 거예요. 불신. 여러분 의심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불신은 죄입니다. 예. 주님을 믿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결국은 판단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결국 내가 두 주님을 떠나든지 주님을 팔아먹든지 이렇게 되어 버리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믿어야 되죠. 믿어야 돼요. 그런데 믿음 전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요 건강하게 질문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혹은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요 서로 내가 어떤 상대를 바라볼 때 또 어떤 일들을 바라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참 많아요.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 현상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물어야 돼요. 여쭤봐야 돼요. 근데 엿듣지 않고 그것을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그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정작 그 당사자에게 정작 그 문제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묻지 않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서로 내 생각을 가지고 서로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는요 거기서 뭐가 생겨요? 오해가 생겨요. 그게 하나님이든 사람의 관계든 오해가 생겨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상한 말들이 생기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도 않은 말들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 어떻게 만들어요? 주님과의 관계도 멀게 만들고 공동체도 깨뜨려 버리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건강하게 물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요 나쁜 게 아니고요 서로 건강하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 소리예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든지 따지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도 여러분 우리는요 질문을 해야 된다는 그 소리예요. 여러분 오늘 제자 훈련하신 분들이 13주 동안 한 게 뭔지 아세요? 서로 질문을 나눈 거예요. 말씀을 펴놓고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정말 믿음이 뭔가? 우리가 풍성한 삶이라는 건 뭔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성도들도 풍성한 삶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복 주고 돈 풍성하게 주고 애 건강하게 잘 자라고 모두가 다 풍성하면 건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풍성한 거 맞아요. 근데 정말 더 근본적인 우리의 삶의 풍성한 게 뭔지를 질문하는 시간이 있어야 우리가 거기서 참된 진리를 발견한다 그 소리예요. 참된 진리를 알아야지 우리가 거기서 뭐를 누려요? 자유함을 누린다 그 소리예요. 근데 질문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항상 내 생각에 갇혀요. 우리의 작은 생각에 갇혀버려요. 담임 목사가 왜 제자 훈련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질문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펴놓고 같이 이게 정말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의 삶이 정말 그 말씀대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 살아가는지 우리 질문해야 된다는 그 소리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제가 설교하면서 많이 질문하죠. 새벽 기도 때도 막 질문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요 질문하는 분이셨어요 항상. 예, 질문해서 뭐예요? 생각하게 하신다는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저는요 질문하고 생각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모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세상 얘기를 말씀을 갖다 놓고 말씀에 질문하면서 그러면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삶 속에는 나의 삶에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서로 질문해 주면서 그것이 나눠질 때 여러분 거기서 뭐가 들리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갑자기 뭐 아무개야 하면서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질문을 한다는 것은 궁금한 거예요. 궁금하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게 만들고 관심을 만드는 게 사실 질문이에요. 미국에서 공부할 때요. 난 진짜 이해가 안 했던 게 미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지 몰라. 근데 제 입장에서 보면은요. 별 쓰잘데없는 질문이야. 그런데도 교수님들은 막 국회수천이래. 막 칭찬을 해줘. 근데 여러분 정작 한국 사람들은 입 딱 다물고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예요. 뭐가 됐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아들도 그렇지만 애들은요 질문을 많이 해. 그죠? 아빠 이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그죠?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솔직히 답변을 해줄 때는 좀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질문한다는 것은 궁금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알아가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큐티도 그렇고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질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주일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질문해야 뭐가 들리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건 진리예요. 지금 제가 경험했던 거예요. 이건 주일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질문해야 말씀에 대해서 질문해야 하나님은요 결국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질문을 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수요일날도 지금 성경을 리딩지에서 같이 읽고 하면서 하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발 우리 성도님들 제자훈련 할 때도 목사님 막 질문하는 거 너무 싫어가지고 뭐 숙제 많아서 싫어가지고 여러분 그러면은요 하나님 음성 못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으면 질문하셔야 돼요. 같이 생각하셔야 되고. 아멘이십니까? 질문하시라. 보세요. 이 여인이 그렇게 질문하다. 이 여인 잘한 건 딴 거 없었어요. 예수님께 계속 질문했어요. 어디서 예배 드려야 돼요? 이 산이 맞아요? 저 산이 맞아요? 여러분 4장 읽어보세요. 이 여인은요 계속 질문해요 예수님께. 근데 예수님은 거기 가르쳐줘 답 말해줘요 안 말해줘요? 말해준다고. 그렇죠? 그러다가 이 여인이 결국은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주님께 그랬잖아. 주님이 그러시잖아. 내가 있잖아 생수를 갖고 있는데 너 이거 먹으면 결코 마르지 않아. 그러니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이게 이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아니 바가지도 없으신 분이 무슨 물이 있습니까? 하면서 계속 묻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물으시잖아요. 또 그러니까 네 남자가 있냐, 아내 남편이 있냐, 몇 명이 있냐, 막 이렇게 얘기 나오다가 결국 이 여인이 정말로 사회에서 정말로 감추고 싶었던 그런 문제, 그 남편의 문제,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밝혀질 때에 주님 안에서 정말 이 여인이 메시아를 만나게 되니까 결국 복음을 들었잖아요. 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삶의 모든 궁금증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 답이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여인이 복음을 정말 듣게 되었어요. 28절 어떤 일이 벌어요? 28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르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장을 쭉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죠? 이 물동이를 버려뒀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물동이는 이 여인에게는 평생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요 큰 짐이고,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예요. 살기 위해서 여러분 물이 있어야 살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우리가 본문 앞에서 안 봤지만 사람들이 없는 그 대낮에 물동이 일고, 왜 물을 그 대낮에 물을 뜨러 오냐고요. 사람 많이 없는 뭐 새벽이든지 저녁에 와야 되는데 그 정오 6시는 정오거든. 12시 왜 12시에 그 물동이 이거 왜 오는 거예요? 사람들을 피하고자. 그죠? 예, 내가 남자 문제가 있잖아요. 남자에게 지금 남편이 5이었어. 그러니까 5번 이혼한 거예요. 뭐 5번 이혼한 게 자랑이겠어요? 사람들에게 감추고 싶은 나의 과거죠. 그런데 6번째 지금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주님이 그거 다 아셔. 난 그걸 감추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네가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말 나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도, 왜? 성전에 가서 이 죄를 용서받으려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런데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사마리아인들은 지금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데 지금 어디도 못 가. 왜 그러냐면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나는 누구예요? 나는 태생이 어디야? 사마리아인이야. 갈 수가 없어. 또 여러분 그리심산은 또 왜 못 가죠? 사람들이 나의 과거를 어떻게 다 알고 있어요. 여기도 못 가 저기도 못 가 이런 지경이에요. 근데 난 이 죄를 용서를 받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야 이제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야. 네가 어떻게 예배받는데요? 하나님은 진짜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이때가 곧 그때인데 네가 뭘로 예배받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느니라. 성령과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어디서 예배하든지 이제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야. 네가 진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제 보내줄 성령과 그리고 그 내가 진리잖아요. 말씀인 예수님. 그 예수님 믿고 예배하면 어디서든지 네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이 말을 딱 들으니까 이 여인은요 거기서 뭐예요? 삶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랬을 때 뭘 버려두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죠? 그러니까 이 물동이는 이 여인에게는요 그냥 정말 살면서요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맨날 짊어지고 다니는 그런 물동이, 그의 삶의 어떤 짐, 정말 수치, 어떤 이런 것의 상징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뭐 하는 거야? 버려두고. 근데 중요한 거는 어디로 들어갔다? 이게 동네로 들어갈 수 있죠. 자기가 사는 집이 사마리아 수가성이니까. 근데 누구들에게 이르러?
이게 뭘 말해주냐는 거죠. 인생에 정말 복음을 만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에 정말로 지긋지긋한 버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갖고 지고 가면 또 이게 짐이 되고 하는 물동인데, 그거를 과감하게 버려두고. 왜? 내가 지금 뭘 만났어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는 샘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다. 너 그걸 맛보게 해줄 거예요. 근데 그걸 맛보니까, 그러니까 이 물동이가 중요해요? 안 중요한 거예요. 내버려 두고 가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죠? 새로운 삶의 차원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인생에서요, 주님 말씀하시죠. 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한다고요? 쉬게 하리니. 내 짐은, 내 멍에는 가볍고,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이 여인이 그게 지금 실현이 된 거잖아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새로운 삶으로.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여러분 삶의 물동이를 버려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것을 찾게 되면, 여러분 이전 삶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대충 맛보면은요, 물동이를 계속 이거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내가 이전 삶을 청산해야 여러분 거기에서요 놀라운 새로운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 소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물동이를 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자신의 어떤 치부, 자신의 수치가요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아. 왜? 나는 새롭게 되었거든. 그 문제 해결되었거든. 주님 안에서 그것이요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니까 이게 해결 안 되면은요, 여러분 뭐 유튜브나 보시잖아요. 아무리 그거를 내가 뜯어 고치고, 만약에 여자분들, 그러니까 중독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뭐 성형 중독이 됐건 뭐가 됐건, 그러니까 나의 어떤 그런 이 수치를 감추고자 뭔가를 계속 덧붙이면은요, 여러분 그거 한 번만으로 삶의 어떤 내 마음의 근본이 치유가 안 됐는데, 얼굴을 새로 고쳤어요. 나의 삶에 뭔가 좋은 차를 가졌어요. 뭐 평수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그게 과연 내 마음의 그 뿌리 깊은 이거를 치유를 못 받았는데, 여러분 그 외적인 것이 나아진다고 삶이 달라지겠어요? 안 달라진더라, 그 소리예요. 뭘 가져야 돼요? 물동이를 채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 삶에 새로운 샘물을 가져야 된다, 그 소리예요. 오늘 이 여인은 그거를 가지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29절. 이 여인이 그 마을에 들어가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잖아요. 뭐라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뭐라고 얘기해?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구원자라는 소리죠.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소리예요?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리스도다, 그 소리지.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오늘 제자훈련생들도 그렇고, 우리 제자훈련 수료가 끝이 아니라, 그리고 제자훈련생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요, 여기서 이 여인은요, 진정한 뭐로 태어났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물동이를 버려주는 인생은 어떤 삶이냐면요, 이제 새롭게 증인으로 거듭나는 삶이었어요. 뭐로? 증인이에요, 증인. 사실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사명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그죠? 그러니까 제자를 삼으라, 이 말은 다로 말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건데, 너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증인이 되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이요, 마을에 들어가서 증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증인이 되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이 여인이 어떻게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냐면 이겁니다. 그 마을에 들어가서 어떤 교리를 말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오늘 제자훈련 했어요. 제자훈련에 우리가 이만한 책의 내용을 공부했는데, 그 내용을 막 다 설명해주고, 기독교의 교리는 이런 거고요, 기독교의 어떤 그런 원리는 이런 거고요, 뭐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은 이런 거고요. 이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이 한 건 뭐예요? 그 예수님이 내게 행한 모든 일을, 이 행한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놀랍게 변화된 거잖아요. 나의 어떤 삶의 문제였던, 감추고 싶고 정말 숨기고 싶었고 했던 이런 상처와 수치와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한 번에 날려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그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를 변화시켰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좀 뭐예요? 와서 보세요. 성도님들,
그런 것 같아요. 성경에서 여러분 증인이 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증인이 된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증인이 된다는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 내가 무엇을 믿고 내가 정말 믿고 있는 이 진리의 내용은 어떤 것이고 이것도 증언하는 거지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도 그랬고요. 예수님도 처음 이제 안드레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또 한 명의 제자를 주님이 처음 제자할 때도 전도할 때도 1장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주 간단하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고 말하죠? 와서 보라예요, 보라. 와서 보라. 근데 오늘 이 여인도 똑같이 예수님이 전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와서 보라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핵심은 이거예요. 증인이 된다는 거는 여러분 증인이 된다는 건 뭘까요? 성경에서는 증인이 된다는 이거예요. 결국 내가 어떻게 변했으며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겁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이 예수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러니까 그분으로 인해서 나의 삶에 뭐가 변했는지 여러분 그게 있어야 된다. 그게 증인이다 그 소리예요. 뭐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그게 아니고 그건 그 다음 일이고 여러분 진짜 증인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제가 여쭈고 싶은 것도 이거예요. 오늘 제자 훈련생들에게도 오늘 증인을 세웠지만 여러분이 감동받는 포인트는 뭐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지식이 생겼어요. 막 이런 이해가 생겼어요. 성경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많아졌어요.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공부한다고요? 질문을 통해서 뭐예요? 그 질문이 결국 그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증을 만들고 그 궁금증을 통해서 내 삶에 풀어지지 않던 문제들이 해결될 때 거기서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게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바뀌었냐고요. 지난 한 주 동안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 강단을 통해서 복이 되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청년들 복이 되라. 여러분이 정말 어떤 복이 되려고 여러분이 그렇게 사셨냐고요.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말씀을 가지고 살았는데 살았더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여러분 그게 결국 우리 삶에서요 나 자신에게도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세상 속에서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증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이 가서 그 나에게 이런 일을 한 이 예수를 한번 와서 보세요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분명히 보면은 30절이에요. 30절. 자, 어떻게 돼서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누구에게로? 예수께로 왔어요. 질문. 이 사람들이 왜 예수께 왔을까요? 처음 나올 때는 왜 왔을까요? 이 여인이 말한 그 예수에 대한 막 지식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어떤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막 너무나 경이롭고 막 더 알고 싶어서 그래서 왔을까요? 그러면요. 뭐가 궁금해서? 왜 그러냐면 이럴 여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들에게 막 이렇게 말하는 여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미쳤든지 아니면 뭔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만난 그 예수가 누구냐 그 소리예요. 궁금하니까 여러분 질문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왔다 그 소리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증인은요 내가 무언가를 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 맨 처음에 간증하신 이예숙 집사님 난 저렇게 집사님 말 잘하는지 몰랐어요. 예? 뭐 내가 나이가 많고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너무 감사한데 근데 우리는요 내가 뭔가를 많이 알아야지만 내가 뭔가 공부를 많이 해야지만 제자훈련도 할 수 있고 뭔가 내가 학력도 좋아야 되고 내가 책도 잘 읽어낼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이 여인이 무슨 논리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뭐 그런 거 있었겠어요? 이 사람들이 감동받은 건 포인트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아. 이 여인이 어떻게 되었어요? 변했어요. 자신의 수치, 자신의 어떤 문제 이거를 문제 삼지 않아요. 창피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요. 항상 나의 어떤 약점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사람들이 크게 볼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별로 관심 없어요. 예?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만 막 그거를 그렇게 막 크게 생각해가지고 예? 그게 나의 어떤 더 큰 약점이 되고 그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할 때 분명하게 여러분 말씀 외우잖아요.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래잖아요.
그럼 내가 그 말씀을 정말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소리예요. 그걸 믿고 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당당하게 세상성에 나아가서 난 이전 것이 아니에요. 새 것이에요. 새 것. 아멘이십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진다. 아멘이십니까? 예레미야가 아침마다 새로우니, 여러분 아침마다 새로워진대요. 우리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럼 아침마다 새로워진다 생각하고 어제 좀 내가 실수했어, 잘못했어, 그럼 그거 가지고 또 오늘날 막 내가 어제 왜 그랬을까, 왜 실수했어,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새로운 나를 주셨어요. 새롭게 살 수 있는 나를 주셨어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럼 그 기회를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데 항상 사단은 우리에게 발목 잡고 뭐 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게 사단이에요. 너 왜 그랬냐? 너 안 돼. 그것 봐. 넌 안. 여러분 이건 사단이 하는 일이죠. 그러나 주님은 뭐예요? 우리를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다 그 소리예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요, 정말 내가 정말 증인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 이 증인으로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이러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 복음을 누렸을 때에 증인이 되어서 정말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오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쭉쭉쭉쭉 넘어가 가지고요. 오늘 뒷부분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일이 있으니까, 자 39절을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게 내가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믿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어틀을 더 유하셨어요. 이틀을 더 계셨죠. 그래서 41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의 뭐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요 체험 필요해요. 처음에 내가 관심을 갖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 여인이 먼저 증언을 했어요.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바뀐 걸 보고 사람들 관심 가져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떤 체험적인 거, 기적적인 거, 이 여인이 바뀐 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은요 그런 놀라운 기적에서 분명히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 나와요. 그런데 신앙이 거기서만 머물면,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어제 아침에도 봤지만 주님은요 거기서 한 차원 더 들어가는 신앙을 기다리고, 그리고 그렇게 신앙이 되기를 주님은 바라세요. 보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믿어야 돼? 말씀으로 믿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놀라운 이러한 일들, 기적 같은 일을 보여주셨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는요 어떤 기적을 보여준 게 없었어요. 맞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뭐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어요? 말씀으로. 그렇죠? 아마 얘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 뭐 행간이 나오지 않지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도 하고 아마 묻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틀 동안이나 말씀을 배운 거예요. 말씀을 배웠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말씀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냐면 질문하고 묻고 그걸 갖고 묵상하고, 여러분 이런 과정이 있어야 거기서 뭐가 생기느냐, 진짜 믿음이 생긴다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두 번째 표적의 핵심이 그거였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꼭 기사와 이적, 표적과 기사를 봐야지만 믿음이 생기는구나. 주님께서 책망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물론 기사와 표적을 갖고 주님에 대한 관심은 생겨요. 그러나 그것이 뿌리를 내리려면 뭐를 해야 돼? 말씀을 듣고 그걸 뭐 해야 돼? 질문하시고, 그리고 그 질문을 가지고 나의 삶을 돌아보고 묵상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지만 그게 정말 어떤 믿음이에요? 보지 않고도 그 믿는 믿음이, 주님 뭐라고 하세요? 크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바라기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질문하신 성도님들이 되시고, 그래서 그러한 삶의 증인들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